서브타이틀로 구속사와 하나님의 소명이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 시간에 세속사와 구속사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죠. 구속사, 세속사. 구속사는 이제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세속사는 이제 세상 나라에 대한 얘기를 했고, 하나님 나라는 이제 영적 하나님 나라를 여기서 얘기해서 영계에서 일어나는, 그리고 세속사는 이제 물질계에서 일어나는데, 구속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를 세속사 속에 구현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그러니까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는. 그것이 이제 우리가 세속사와 구속사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무엇을 말씀드렸느냐, 우리가 성경은 구속사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지만 그 모든 구속사에서 일어나는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어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을 다 설명하지는 않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세속사 속에서, 세상 나라 속에서 그분의 구속사를 진행시키고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지금 그 예를 하나, 중요한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오랜 세월 동안 이제 이 성경 구절을 읽고 연구하고 했지만 좀 마음에 굉장히 찜찜함이 있었던 구절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말씀을 이제 구속사적으로 해석하면서 이제 의문이 이제 풀리게 된 사건인데, 그게 어디냐면 이제 마가복음 5장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 구절을 가지고 설교는 많이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하여 굉장히 좀 개운하지 않은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 사실은 5장 1절부터 이제 20절까지에 있는 이야기죠. 이것은 이제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한 스토리입니다. 그 내용이 있는데 일단 마가복음 5장을 좀 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보면 세 가지, 여기 보면 이제 마가복음 5장 전체는 이제 세 가지 기적이 나오죠. 기사가 나오는데, 하나는 5장 1절에서 20절에 거라사의 죽기 사건이 나오고요. 두 번째로 마가복음 5장 21절로 24절, 35절에서 43절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 딸 이제 살린 사건이 나오고, 그 가운데 이제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에 보면 12년 혈루증 앓던 여자 치유 사건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그 중에서 이제 마가복음 5장 1절에 20절에 보면 이제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의 죽기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죠. 저는 이 말씀이 깨달아지기 전에는 굉장히 좀 당혹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엄청난 사회적 무리를 일으킵니다. 사회적 문제를 일으켜요. 그건 뭐냐면 2,000마리가 되는 돼지 떼에게 귀신 들린 사람의 안에 있었던 군대 귀신을 거기에 들어가도록 허락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소리가 어떻게 되느냐면,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이제 들어가셨는데 거기에 배에서 내리자마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예수님을 이제 만났다. 근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얼마나 그 험악한지 쇠사슬을 맬 수 없을 정도로 포악하고, 그래서 밤낮으로 무덤 사이에서 또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면서 돌로 자기 몸을 해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거라사 지방에는 아주 애물단지죠. 죽어 없어졌으면 하는. 왜냐하면 그 사회에 아주 해를 끼치잖아요. 밤낮으로 소리 지르고 그냥 협박하고 위협하고 위협적인 존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그 청년을 보자마자 이 청년이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죠. 무릎을 딱 꿇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러면서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 귀신 들린 청년에게 이미 명령을 한 거예요. 그 귀신아 나오라고. 그러니까 귀신들이 그 안에서 벌벌벌
떠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지방에서 내보내주지 마시기를 간구하는데 그때 마침 11절에 보면 거기 돼지 큰 떼가 있었단 말이죠. 근데 여기 성경에 보면 그 숫자가 약 2,000마리나 된다 그래요. 2,000마리. 엄청난 숫자죠. 모르겠습니다. 저는 목축을 하기 경험이 없기 때문에 2,000마리가 얼마나 큰 그 무리인지는 저는 잘 몰라요. 그런데 제가 예측하기로는 2,000마리의 돼지떼들이 한 개인의 소유보다는 아마 그 지방의 사람들의 그 공동 소유가 아니겠는가. 이건 이제 제 추측이기도 하고요. 근데 어쨌든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 귀신이 뭐라고 요청을 하느냐면 군대 귀신인데 저기 2,000마리가 되는 돼지떼가 보이시죠? 거기에 들어가도록 허락해달라는 거예요. 2,000마리. 그럴 때는 예수님께서 허락한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그 한 청년 안에 들어갔던 귀신이 돼지떼들에게 2,000마리가 들어가서 이 돼지떼들이 미쳐버려가지고 귀신이 들어 미쳐버려서 뭐예요? 그 비탈길을 달려 바다에 빠져 다 죽었다. 몰살입니다. 몰살이에요.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많은 목사님들은 설교를 하잖아요.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2,000마리 몰살돼서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킨 건 전혀 생각을 속에는 남아 있어요. 왜 도대체 예수님께서 2,000마리를 죽였을까? 왜냐면 이 2,000마리나 되는 그 돼지떼들은 그때 당시에 거라사 지방에 있는 사람들의 생계 기반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유대인들은 돼지를 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돼지를 치는 거는 이제 이방 사람들이나 정말 가난한 사람들, 그러니까는 도시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이제 그 정상적인 그 도시에서는 할 수가 없고, 왜냐하면 더러운 짐승으로, 이 아주 그 부정한 짐승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거는 멀리 떨어져 있는, 그리고 오죽하면 돼지를 치겠어요. 그때 그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그 돼지를 갖다 오죽하면 치겠느냐, 돼지를. 생계 아주 그 마지막 생계 기반인데 이걸 일시에 파괴해버려요. 만약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런 짓을 한다면 이거는 완전히 사회 지탄입니다. 이거 다 배상이 안 하거든요. 어쩔 거냐. 큰일 나죠. 근데 이제 지금 2,000마리가 몰사한 것에 대해서는 오늘 목사님들이 설교를 안 하실 거예요. 걸리긴 하죠. 왜 예수님이 그런 짓을 했을까? 뭐 그거는 이해가 된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6월절 날 노골을 만들어 가지고 성전에 있는 걸 채찍질하면서 그 장사들 다 쫓아낸 거, 그건 이해가 돼요.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 사람들이 부정을 저질렀고 또 이런 동정 같은 건 엎어주면 다시 죽으면 되는 거예요. 엎어주면 죽고 가지고 가면 되는 거예요. 손해 보는 게 하나도 없어 그냥. 그런데 이거 2,000마리의 돼지떼들을 갖다 몰살시켰다는 이거는 엄청난 막대한, 정말 그 10년 20년씩 양도를 하는 사람들의 그 사업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거잖아요. 이런 그 사회의 지탄을 받을 만한 말 그대로 짓을 예수님 하셨다. 이걸 어떻게 여러분들이 해석할까요? 예수님은 그렇게 현실 문제에 관심 없는 분이에요. 그냥 뭐 예수님은 뭐 사업을 안 해도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마음에 생각되는 대로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군대 들린 그 귀신 들린 군대 귀신 들린 그 청년을 너무나 사랑해서 그거 가지고 우리 설교하잖아요. 2,000마리가 문제가 아니다. 그러면 2,000마리를 그 양돈하는 사람 입장에 서봤어요? 문제가 아니라니. 여기에 엄청난 영적 비밀이 있는 거예요.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오랜 세월 동안 이 문제 가지고 이거는 너무한 것이다 예수.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왜 꼭 죽여야만 돼? 2,000마리를 왜 죽여야 되느냐? 돼지가 더러워서? 그건 아니죠. 여기에는 영적인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영적 교훈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은 이제 거라사 지방에 있는 이 사람들의 의식 구조가 뭐냐? 영적인 것에서는 제가 해석을 할게요. 제가 이제 세속사와 구속사의 개념, 세속사 속에서 구속사의 실마리를 푸는 어떤 하나의 예로서 이 문제를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 왜 예수님께서 2,000마리의 돼지들을 몰살시켜서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느냐? 용납이 안 되잖아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뭘까?
거기 어떤 그 영적인 세계에 어떤 이유가 있을까? 있어요, 분명히. 왜 그랬을까? 거기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거라사 지방의 이 사람들은 영적인 구원 문제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뭐만 관심이 있느냐? 돼지 잘 쳐서 돈 버는 일만 관심이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귀신 들린 한 청년에게도 관심이 없었어요. 그거는 그냥 자기 문제가 아닌 거예요. 빨리 죽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왜 예수님이 2,000마리나 되는 돼지를 몰살하셨느냐? 그건 이들을 영적으로 깨우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물질을 의지하고 있었다고. 돼지라고 하는 것을 온 인생을 걸고 있었고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들을 각성시키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그들이 신처럼 숭배하고 있는 돼지들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쉽게 얘기하면 이 세속사적으로는 돼지 2,000마리를 없앤 게 그건 굉장히 지탄받을 일이지만 구속사적인 시각으로 보면 무한한 하나님의 자비와 국률에서 행해지는 것이죠. 오늘 이걸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시켜야 돼요. 우리가 이 세속사 속에서 우리가 사업하다 망할 수도 있고 그렇죠. 오늘 많이 망하잖아요. 뭐 여러 가지 그 물질적인 손해도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요. 그 왜 그렇게 하실까 하는 우리가 물질만 의지하고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했으면 그걸 걷어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석해서 빨리 세속사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구속사를 성취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숨결과 의도를 빨리 간파하셔야 돼요. 그게 영적으로 지혜로운 사람인데 경제적으로 자꾸만 어려움 당하고 사기 당하고 그냥 그거 회복해달라고 기도만 해. 하나님 회복해. 그건 잘못된 기도. 왜 걷어가셨을까요? 왜 이러한 그 경제적인 엄청난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면서도 타격을 줬을까? 거기에는 구속사적인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이해가 되시죠? 그죠? 네. 그렇게 되면 이 사건이 이해가 돼요. 그 때때로 이걸 갖다가 세속사적인 관점으로 해석하면 예수는 굉장히 나쁜 사람이지. 2,000마리를 갖다가 다 몰살시켜가지고. 근데 여기서 보면 한 가지 안타까운 게 있죠. 뭐죠? 2,000마리를 몰살시켰는데 이 동네 사람들이 어때요? 그 동네에서 떠나가라. 무서우니까. 거기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끝까지 거절하죠. 참 인간이 참 완악합니다. 그래서 여기 그 사람들 떠나가라고 하는데 예수님께 귀신 들림에서 벗어난 그 청년은 어떻게 되죠? 예수님께서 19절에 보면 이제 같이 있겠다고 하잖아요. 예수님.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걸 허락하지 않고 네 집으로 돌아가라.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데가볼리에 하나님께서 너를 어떻게 불쌍히 여기셨고 어떤 큰 일을 행하셨는가 복음을 전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절을 이 마가복음 5장의 1절에서 20절에 나오는 이 구절을 가지고 세속사적인 관점으로 경제적인 손실만 볼 게 아니라 그들을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는가. 뭐 이건 똑같은 케이스죠. 종종 이 땅에 지진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서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씩 죽어가잖아요. 그럼 우리가 단막 그렇게 해요. 하나님이 계시냐? 이렇게. 하나님이 존재하느냐? 아니죠. 그런 재앙을 통해 우리는 뭘 깨닫습니까? 그동안 하나님께 무관심했던, 영적으로 무관심했던 것을 각성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것에 대해서 깨우치는 하나님의 그 은총의 시간들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의 시간들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이제 부속사적으로 해석하는 이제 능력을 이제 우리가 배양을 해야 됩니다. 제가 아까 첫째 시간에 뭘 또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이제 구속사의 주인공들의 그 특성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추가적으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자, 구속사의 주인공들을 우리가 한마디로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들은 세속사와 구속사가 딱 일치하지 않아요, 관점. 그러니까 세속사적인 관점으로 인생을 평가하는 기준과 구속사적 관점으로 인생을 평가하는 기준이 달라요. 세속사와 구속사의 행복과 성공의 기준이 다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그걸 이렇게 잘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세속사의 주인공이 될 것인가, 또 그런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를 빨리 영적으로 간파하는 게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한 이 땅에서 예수님 잘 믿으면서 어떤 환경에도 굴하지 않고 그것을 초월하여 승리를 이끌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자, 그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 이 구절에 보면 구속사의 주인공의 역설적 삶에 대하여 나오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 다시 읽겠습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거리하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거리하였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유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기 보면요, 사실은 이 앞에부터 계속 읽어야 되는데 6장 사실은 4절부터 3절부터 읽어도 되고요. 이게 이제 구속사의 주인공들이 가진 역설적 삶이에요. 역설적 삶. 따라서 합시다. 역설적 삶. 역설적 삶. 여기 보면요, 구속사의 주인공들은 고린도후서 6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표현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고린도서 6장 1절에 보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들이다. 다 동의어죠. 어쨌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로서 세속사 속에서 구속사를 이루는 믿음을 가진 자들의 특성이 뭐냐? 두 가지 정반대되는 우리가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구속사의 주인공들은 복음 때문에 많이 고난을 당해요. 여기 고린도후서 6장 4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처하며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지지 못함과 목치 못함 가운데서도. 여기서 자처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증거는 뭐냐? 자천이라는 건 증명한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정말 내가 구속사의 주인공이라고 하는 증거가 뭐죠? 뭐를 가지고 그 사람이 진짜 저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요, 정말로 이 구속사의 주인공이라고 내세울 만한 확실히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뭐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을 자천한다 그랬어요. 증명하는 이것이 뭐죠? 복음과 함께 고난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증거하면 사람들이 열광할 것 같죠? 아니요. 열광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구약 시대도 그렇고 신약 시대도 그렇고 오늘날도 2000년 교회사가 그걸 증거해주고 있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복음의 사역자들로 세상에서 열광한다, 그 사람은 잘못된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세상은 마귀가 세상의 임금이에요. 만약 목사가 세상 연예인처럼 스타처럼 유명해지고 사람들에게 인기가 좋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절대 그럴 리가 없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2000년 전에 예수님도 굉장히 복음의 진리 때문에 핍박을 엄청 받았던 분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할 수가 있어요. 고난. 그런데 고난 당하지만 이 사람이 구속사의 주인공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증거가,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고난만 당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여기 보면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봅니다. 고린도후서 6장 6절에 보면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강화,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하고. 그러니까 양면성을 갖고 있어요.
겉으로는 이 세속사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복음의 진리대로 살고 그대로 행한다는 게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내면은, 구속사적인 측면에서는 그 내면은 뭐로 가득 차 있죠? 깨끗함과 지식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죠.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강화, 거짓 없는 사랑, 진리의 말씀, 하나님 능력으로 의의 무기. 의의 무기가 뭐예요? 도덕적 정직을 갖고 있다는 거죠. 거룩을 추구한다. 이 양면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나오죠. 우리가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려고 하면 핍박을 받는단 말이에요. 고난을 당해서 거룩하게 사는 것을 가르치고 그렇게 살면, 근데 양면성을 갖고 있어요. 깨끗한 거룩을 추구하면서 살아요. 그러니까 그 구속사의 주인공들의 공통점이 뭐냐? 복음의 진리 때문에 참 어려움을 많이 당합니다. 그러나 항상 그 영혼은 천국의 삶, 천국의 윤리와 천국의 그 윤리관에 따라 삶을 살아가요.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그 역사의 구속사의 주인공의 역설적 삶인데, 근데 보세요. 그 역설적 삶이 어떻게 되나?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삶을 지속해 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속이는 자 같다는 것은 음험한 소문 중 하나로 사기꾼이나 거짓 사도로 매도당할 수 있다. 매도당할 수 있다. 이단으로 매도당할 수 있어요. 복음의 진리에 굳게. 그렇지만 참되고는 뭐냐면 그 신령은 복음의 진리에 굳게 서 있어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구속사의 주인공들은 거의 대부분 역사에 알려져 있지 않아요. 가끔 한 명씩 이렇게 우리가 아는 정도 뿐이지 실제적으로는 상당히 이름이 없습니다. 무명한 자예요. 감춰져 있어요. 그러나 유명한 자예요. 요즘 무명하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대대적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주목도 안 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세속사에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성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인정을 잘 안 하려고 그러죠. 무시당하죠. 무시. 그렇지만 누가 인정할까요?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 사역자들이 자꾸만 세상에 인정받으려고 하는 세상적인 마인드로 목회에 그걸 호흡을 가진 걸 좀 버렸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유일한 목적은 사람이 아니라 누구한테 인정받아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알면요, 자꾸만 사람들 앞에 내세우려고 과시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의 인정은 다 사라져요. 결국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궁극적으로 내가 가야 될 곳이 어디예요? 천국이잖아요. 천국에서 인정받으면 돼요. 거기에 목표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죽은 자 같으나 우리가 살아나요. 여기서 죽은 자 같다는 것은 죽음의 위협에 항상 처해 있는 상황을 얘기해요. 오늘날은 선교지에 나가면 굉장히 죽음의 위협이 있죠. 2000년 전에 바울 사도 시대 때도 더더욱 더 그때는 상당히 죽음의 위협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이었죠. 우리가 살아있다.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의 생명이 항상 나타나는 상황.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수많은 교육적 차원의 징계를 가하세요. 고난당하게 하시고 어려운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고, 그러면서 종화를 시켜요.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우리를 징계하시는 건 뭐예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살리려고 하는 거죠. 근심하는 자 같으면 항상 기뻐하고. 여기서 말하는 근심은 세상 근심이 아니죠. 복음을 위한 근심이죠.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근심이죠. 그러나 항상 기뻐해요. 저는 이게 조금씩 이해가 돼요. 조금씩 이해가 돼요. 제 안에 복음에 대한 막중한 무거운 그 부담감이 있어요. 이걸 전해야 되는데 또 이런 걸 제대로 전하다 보면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이들을 어떻게 내가 설득을 할 수 있을까? 정말 저는 제가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하셔야 되잖아요. 저는 제가 제가 깨달은 복음의 진리를 오늘 이제 이 일부분이 나올 거예요. 시간이 다 안 돼서 다음 주로 계속 이어지는데 오늘 뒷부분에 나오는 내용과 그 끝부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렸잖아요. 여기 이렇게 그림으로 나눠드렸잖아요. 이 구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요 밑에 지금 반 밑에 좌우의 반의 밑에
그림으로 그려놓은 걸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깨달아지고 그것이 은혜로 받아들여진다면 여러분은 복이 많은 거예요. 근데 이게 깨달아지지 않는다. 심각하게 여러분들 자신이 점검해 봐야 돼요. 왜 안 깨달아지느냐? 복음의 진리에 피드가 안 맞아 있기 때문에 안 깨달아져요. 제가 여기 있는 거 사람 얘기 안 하겠다. 다 성경에서 성경으로 수많은 성경 구절을 가지고 제가 해석하는데 이거는 저는 아주 명료하게 깨달아져요. 놀라운 것은, 더 두려운 것은 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더 갈수록, 세월이 갈수록 더 뚜렷해져요. 저는 제가 깨달은 바대로, 제가 받은 대로 전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받는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자신의 신학사상과 안 맞아서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참 이게 문제예요.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최선을 다하여 복음을 증거할 뿐. 그 이상은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왜냐면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잖아요. 여기 보면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항상 역사의 주인공들, 구속사의 주인공들은 자기의 재물을 이렇게 움키지 않아요. 다 풀어주죠. 그리고 물질에 집착하지 않아요. 물질에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가난한 자 같아요. 근데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해요. 저도 어떤 면에서 이렇게 물질 부유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부유하게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만드는 거는 내가 돈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물질을 공급하는 그 통로의 그 개념을 정확하게 영적으로 이해하면 얼마든지 가난하더라도 함께 나누면서 부여를 누릴 수가 있어요. 이건 뭐 제가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뭐 아실 거예요. 7번째는 뭐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그 웨슬리가 참 생각나요. 존 웨슬리는 만약 돈을 벌었다면 100억, 200억은 그냥 쉽게 움켜쥘 수 있는, 뭐 지금 순복음교회가 크다 그러지만 그때 당시에 메소디스트 그 회에 속해 있는 사람 한 40만이 됐으니까. 그래서 헌금만 좀 걷어도, 또 그가 쓴 책을 굉장히 많이 썼거든요. 존 웨슬리가 뭐 일지부터 시작해서 각종 책을 다 썼어요. 한 가지 재밌는 것은 이 사람이 목회자이고 신학자이면서도 별별 책을 다 썼어. 무슨 뭐 일반 뭐 학문에 대한 책들도 막 쓰고, 굉장히 폭이 넓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맘만 먹었으면 지금 조영균 목사님보다 돈 많이 벌었어요. 근데 죽을 때 뭐 만나겠냐? 숟갈 하나 딱 남기고 죽었어요. 나도 그렇게 되길 원해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죽을 때 다 숟갈 하나만 남기고 죽어요. 아니, 그 심정으로 살아요. 심정, 그 마음으로, 그 자세로.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이게 기독교인의 역설적 삶이에요. 역설적인 게 뭐예요? 세속사 속에는 별 볼 일 없는 것 같이 보여요. 그 당연해요. 너무 세속사에서 뜰라고 여러분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초점을 구속사에다 맞추세요. 하나님께만 맞추고 세속사에서 누가 인정하든 말든 그거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제가 아주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 워치만 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정말 지금도 그분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저한테는 참 훌륭한 그 신앙의 그 모범이 되니까요. 이 사람이 중국에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어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천재죠. 중국에서 아주 유명한 대학에 법대를 다녔으니까. 근데 가만 보면 그 법대 출신들이 굉장히 신학자들은 많이 활동해요. 근데 굉장히 장래가 촉망되는. 그래서 그 교수들이 다 좋아했어요. 그 중에서도 어떤 교수가 특출나게 워치만이가 앞으로 훌륭한 법관이 될 것이다. 내가 너한테 모든 기대를 걸겠다. 그 정도로 아주 크게 기대했던 사람이었죠. 근데 이 사람이 재수 나쁘게 예수님을 믿었어요. 젊을 때.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어가지고 인생이 좀 험난했죠. 그냥 구질구질하게 살았어요. 돈이 없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지해서 그러면서도 아주 거룩을 추구하면서 이제 계속, 그래서 그 중국에도 참 이 워치만이가 끼친 영향이 좋은 영향이 많습니다. 물론 신학적으로는 좀 문제가 심각한 부분이 있지만 그걸 여기서 제가 다루지 않고요. 나중에 이제 인간론 할 때 자세하게 뭐가 문제인가 다루겠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워치만이가 나이가 들어서 병까지 들었어요. 지팡이를 짚고 완전히 중노인이죠. 이렇게 길을 가고 있는데 그 앞에 자기가 법대 다닐 때 자기를
굉장히 아끼고 사랑했던 법대 교수가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많은 세월이 흘러간 것이죠. 근데 워치만이가 뭐라고 고백했느냐면 그 순간에 자기는 피하고 싶었다, 숨고 싶었다, 도망가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세속사에서는 실패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워치만이가 만약 예수님 안 믿고 잘 나갔으면 대법원 판사도 될 수 있고 뭐 다 될 수 있는 사람인데 세속사적으로 완전히 망한 거예요. 병들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근데 그 앞에서 자기가 존경했던 교수가 이렇게 걸어오는 거예요. 나이 들었는데 도망가고 싶었어요. 도망가지 못하고 그냥 우물쭈물하다가 부딪힌 거예요. 그 사람이 알아본 거예요. 아니 워치만이 아닌가. 뭐 이제 그 워치만이는 나중에 이름 바꾼 거 니뚱쉥이라고 그러죠. 니뚱쉥 아닌가. 아니 자네가 이게 웬일이야. 깜짝 놀란 거예요. 보니까 아주 워치만이가 나이 들어 그냥 병들고 후주군해서 마치 거의 거지 행색인데 워치만이가 거기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사실은요 제가 예수님 믿었어 뭐 그 얘기 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한다며요. 가난하게 살면 예수님께 영광이 안 되고 욕 돌린다고. 그런 얘기 많이 해요.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된다니까 가난하게 살면. 그건 도대체 무슨 컨셉이에요? 그거는 구속사적 개념이야. 만약 그렇게 따진다면 바울은 망한 사람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바울은요 예수님 아니었으면 잘 나갔던 사람이에요. 가마리엘 문화에서 막 짱짱짱짱 잘 나갔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권세가 들어왔는지 대제사장들에게 그 체포 영장을 가지고요 다메섹 도상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을 다 잡아다가 고문하고 죽일 수 있는 권세까지. 그때 당시에 유대교에서 다 존경받는 학자였잖아요. 율법 학자였잖아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 만나는 그 순간부터 인생이 아주 영 이상하게 흘러가는 거예요. 매일 핍박받고 매일 고난 가운데 있고 얻어맞질 않는 말이죠. 매일 그냥 고난 굶주리질 않는. 그리고 보다 또 중요한 건 장가도 못 갔어요. 장가 못 가. 인생 완전히 우리가 말하는데 예수님 때문에 인생이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워치만이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그 순간에 자기가 잠시 부끄러웠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다. 근데 다시 정신을 차리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극복할 수가 있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오늘 이 시간에 첫 시간의 강의의 연속이에요. 지금 이제 이걸 정리하고 이제 두 번째 강의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속사가 흘러가는 세상 속에서 인간을 평가하는 기준과 구속사에서 인간을 평가하는 기준이 달라요.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무슨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냐? 구속사적인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속사에 살지만 이 땅에서 살지만 하나님의 그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사시고 믿음으로 사세요. 말씀에 순종하여 사세요. 하라는 대로 하세요. 그거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인정하든 그건 관계없어요. 그건 다 지나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정하느냐가 중요하니까 이 땅에서 하늘의 원리를 따라 사시면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어요. 그거 극복하셔야 돼요. 극복하셔야 돼요. 극복하지 않으면 자꾸만 낙심이 돼요. 세속사 속에서. 왜 나는 세상 사람처럼 잘 안 됐을까? 세상적인 성공을 못 이루었을까?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이 두 가지 하나의 사건을 통하여 이제 정리를 해드리고, 자 지금부터 강의가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중요함을 수없이 많이 설명해도 사실은 과함이 없죠.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세속사의 마인드에서 구속사적인 마인드로,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구속사하고 제 서브 타이틀이 뭐라 그랬죠? 구속사와 하나님의 소명이에요. 자 이제 두 번째 시간에는 제가 무엇을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느냐면 하나님의 소명에 대한 구속사의 중심 주제가 되죠. 그러니까 보통 구속사 하면 그냥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 섭리자 이 정도만 알지. 중요한 것은 구속사의 주인공이 되려면 하나님의 소명이라고 하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이 땅에서. 제가 한 가지 이 내용하고 또 맞지는 않지만
우리 영화가 있었죠. 이게 이제 소설로도 있는데 눈먼자들의 도시 혹시 아시나요? 여기 2008년도에 개봉된 건데 이 내용은 뭐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지만 한 가지는 뭐냐, 이 여자만 눈을 떴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눈이 감겨져 있는 상태. 그런 뭐 조금 좀 상징적인 그러니까 앞을 볼 수 있는 유일한 존재들 세상에서 전 인류가 눈이 먼 세상 오직 나만이 볼 수 있다. 그런 가운데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심리적인 갈등 또 긴장 뭐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데 오늘 이 영화의 제목처럼 이 땅에서 구속사의 눈이 열려야 돼요. 구속사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믿음의 눈이 열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소명을 경험하게 돼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음성을 따라 세속사 속에서 구속사의 주인공으로서 계속 의미를 가지고 의미가 충만한 삶을 이제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이제 시간이 되는 대로 이제 강의를 계속 좀 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자료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면요. 하나님의 소명. 자, 지금 주제는 뭐냐? 하나님의 소명이에요. 하나님의 소명. 무엇일까? 성경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면요. 소명이 세 가지 아니면 네 가지 하나 더 추가하면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근데 요 세 가지 네 가지가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성경 전체에 하나님의 소명을 보면 자,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구속사의 내용은 하나님의 소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사에 참여시키는 부르시는 소명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사의 구속사의 주인공으로서 하나님의 소명에 응답할까?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 소명은 몇 가지 종류일까?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제가 쭉 정리해 보니까 크게 세 가지 혹은 네 가지 되더라고요. 그럼 여기서 세 가지라는 게 뭘까? 자, 거기 내가 그림을 그렸죠? 동그라미 세 가지를 그렸어요. 그리고 요 앞에 하나를 더 그렸어요. 물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소명에 대하여 부르심에 대해서 말하지만 크게 정리는 세 가지가 될 수 있어요. 첫째가 뭐냐? 구원회로의 소명이에요. 구원회로의 소명. 자, 따라서 할까요? 구원회로의 소명. 구원회로의 소명. 자, 두 번째 소명이 있는데 여기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거룩회로의 소명이에요. 거룩회로의 소명. 자, 따라서 합시다. 거룩회로의 소명. 거룩회로의 소명. 자, 세 번째 소명이 있는데 사명회로의 소명이에요. 자, 사명회로의 소명. 자, 따라서 합시다. 사명회로의 소명. 사명회로의 소명. 자, 이렇게 이 세 가지가 일단은 그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소명, 구속세의 주인공으로 참여시키고자 하는 그 하나님께서 인간을 부르시는 세 종류의 소명이 있어요. 뭐요? 여러분들 외워두셔야 돼요. 첫째, 구원회로의 소명, 거룩회로의 소명, 그 다음에 사명회로의 소명.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 있어요. 오늘 많은 기독교인들이 구원회로의 소명과 거룩회로의 소명, 사명회로의 소명을 별개로 분리하여 해석하는데 별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강의 오늘 다 못 끝나면 다음 주까지 이어지겠지만은 강의를 자세히 들어보면 구원과 거룩과 사명이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동전이 양면처럼. 그거는 조금 이따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참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이 구원이라는 거 하는 것은 은혜로 믿음으로 받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 주제 보면 은혜로. 구원은 뭐로 받아요? 은혜로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행위로 받는 거 아니에요. 행위로 받는 게 아니에요. 다시 구원은 은혜로 믿음으로 받는데 그러면 여기에 거룩이라는 거 하는 게 뭐냐? 그럼 여기 사명이라고 하는 게 뭐냐?
오늘 많은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크게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하고 있다는 건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데 뭐냐면 구원은 은혜로 믿음으로 받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와 그냥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수동적인 믿음으로만으로도 충분히 구원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 피 공로가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이 거룩에 대한 요청, 소명, 사명회로의 소명 이거는 그 부수적이라는 거예요.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거는 거룩은 이거는 뭐 특수하게 정말 그 뭐 거룩하게 살려가는 뭐 특수한 사명을 지닌 목사님이나 수도사들이나 뭐 거룩을 추구하지 우리 뭐 평범한 사람들은 그냥 교회 생활하기도 버거운데 무슨 거룩을 추구하냐.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아주 그 부수적인 것이다. 구원 거룩이라는 건 구원과 아무 관계가 없다. 두 번째 특히 도덕 사명이라는 것은 이거는 뭐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보통 사명하면 어떻게 생각하죠 사람들이? 목사 되는 거. 꼭 기도원 가면 그런 기도하죠. 당신 사명자야. 사명자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너 신학교 가야 돼. 이건 너무나 잘못된 게 이 사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뭘 의미하는지 성경에서 뭘 의미하고 원어에서 뭘 의미하는지 전혀 모르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오늘 중요한 것은 구원과 거룩과 사명의 개념 이 성경적 용어의 정의가 확실하게 주어져야 돼요. 여기서 사명이라는 것은 목사 되거나 선교사 되거나 무슨 그래서 신학교를 가야 되고 내가 세상에서 일하던 거 다 그만두고 뭐 사명자의 길을 간다. 반드시 그건 아니에요.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로 다시 말씀드리면 이 구원과 거룩과 사명은 연결되어 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의 반응이 거룩이고 구원의 그 나오는 그 열매가 사명이에요. 뭐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진정으로 성경적 은혜와 믿음을 통해 구원받았다면 당연히 거룩을 추구하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거룩을 추구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사명을 부여해 주셔요. 그러면 사명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이 사명이 반드시 우리가 기도원에 가면 기도해 줄 때 당신 사명자인데 너 큰일 난다. 너 사명 안 감당 너 망해. 신학교 가. 그래서 이제 오늘 한국 사람들이 그런 것에 따라 목사들이 많이 됐잖아요. 근데 목회가 또 쉽습니까? 그 인천 지역에만 해도 목사 안수 받고 목회 안 하고 자경 택시 운전만 하는 사람이 500명인가 5,000명인가 됐대요. 5,000명.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사명이 꼭 목사나 선교사가 되어야 되는 게 왜냐면 성경이 그 뜻이 아니에요. 이 얘기하려면 굉장히 긴데 자 차근차근 한번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이 구원과 거룩과 사명을 잘 이렇게 분리시키는 이원론적인 삼원론적인 개념으로 해석하게 된 근본 원인이 어디 있을까? 여기는 아주 심각한 신학적인 문제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권해드리고 싶은 책이 한 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 책이에요. 제가 자기 비움의 길이라고 하는 책인데 길동무 이 사람이 이제 아명으로 자기 이름이 아니죠. 이게 자기를 낮추기 위해서 쓴 책인데 이분이 저서가 3권이 돼 있어요. 1권, 2권, 3권. 근데 일반 서적에서는 안 팔고 교보문고에서 주문하면 살 수 있고 또 이분한테 전화하면 살 수 있는데 1권, 2권은 제가 읽어봤는데 그렇게 별로 참고는 안 되고 3권, 이 3번째 이 책이 굉장히 저한테 도움이 되었어요. 이분한테 이분이 이제 서울 감신 제 후배거든요. 나이는 저보다 좀 많고. 그래서 만났어요. 우리가 2월달인가 만나서 한번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 이 내용에서 주시는 내용이 정말 엄청난 내용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분이 무엇을 얘기해 주느냐 하면 지금 기존 기독교 안에서 거룩이니 사명이라고 하는 개념이 잘못 오해된 그 근본 원인을 얘기하고 있어요. 무엇을 이분이 얘기하냐면 지금 우리가 보통 여기 여러분들 갖고 있죠. 성속 이원론에 기초한 헬라주의적 운둔수도 영성을 경계하라. 좀 길죠.
성속 이원론에 기초한 뭐예요? 헬라주의적 은둔 수도 영성을 경계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경계하라 이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분이 뭘 주장하느냐? 초기 교회 때 영주주의라고 하는 그 신학적인 논쟁으로 교회가 몇백 년 동안 뭐 기독론이나 삼일체론이나 해서 신학적인 논쟁에서는 교회가 승리했다는 거예요. 이단 사상.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헬라적 이원론. 그러면 헬라적 이원론이 뭐냐? 성속 이원론이에요. 그 거룩함과 속된, 그렇죠? 더러운 세상과 분리시켜 놓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헬라의 이원론은 뭐냐? 영은 거룩한 것이고 육체, 물질적인 것은 더러운 것이다. 타락한 것이다. 여기 이제 그 이원론이에요. 성속 이원론. 따라서 성속 이원론. 성속 이원론. 예, 여기 이제 헬라의 이원론이에요. 가장 그 확실한. 영주주의도 여기서 나와요. 근데 그 문제에 대하여 정통 신학이 수립되어 있기까지 뭐 기독론이다 삼일조이다 하면서 몇백 년 동안 투쟁에서 이겼어요. 왜냐면 헬라 성속 이원론에 기초한 헬라적 그 사상, 신학적인 사상을 영주주의를 퇴출시키는 데 승리했는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신학이 아니라 신앙생활에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기질 못했어요. 처음에 그 박해 시대 때, 그 로마 시대의 박해 시대 때는 기독교인들이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를 하고 그것이 아니 그때 당시에 순교를 한다는 것은 가장 그 모범적인 기독교 생활의 모범이었죠.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도미티안 황제 때 그 박해가 절정을 이루는데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 그 기록의 배경이 되는데 그때 성한 기독교인이 거의 없었어요. 죽거나 다 병신됐어요. 고문을 많이 당했어요. 근데 그게 영광이었다고. 그래서 그때는 신앙이 아주 뜨거웠어요. 목숨을 걸고 순교자적인 신앙을 갖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313년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된 다음에 이제 기독교가 점점 흐려지잖아요. 신앙이 세속적으로 변질되고 그 과정 가운데서 그 순교자 영성을 그리워하는 기독교인들이 이제 어떻게 했냐? 이제 광야로 나간 거예요. 수도 생활. 이제 수도 생활을 하는데 이 수도 생활이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같이 이렇게 뭐 정말 자기를 복종시키는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 수도 생활이 뭐 이거 나중에 우리가 영성 신학에 대해서 공부할 때 자세히 배우겠지만 수도 생활이 육체를 죽이는 것으로 되면 안 돼요. 근데 헬라의 그 이원론에서는 뭐냐면 은둔수도, 그러니까는 기독교가 수도 생활을 하기 전에 원래 헬라주의 그리스 시대에는 오래전부터 그 종교적인 것을 지향하는 사람들은 은둔수도를 했거든요. 혼자 산에 들어가서 금식하고 막 요가, 그 인도 같은 데도 요가를 하잖아요. 다 그게 이제 은둔수도하고 같은 전통인데 그것이 기독교 안에 들어온 거예요. 수도 생활이. 그러니까 헬라의 성속 이원론에 기초한 헬라주의적 은둔수도 방식이 그 정신이 박해가 끝난 다음에 기독교 안에 들어왔다고. 그래서 기독교인의 수도 생활의 전형이 되어버렸어요. 하나의 그 모델이 됐다고. 그 다음부터 계속 은둔수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은둔수도의 특징이 뭐예요? 세상을 등지는 거죠. 불교가 그렇듯이. 즉 동양 신비주의가 다 세상을 등지는 거예요. 세상 속에 들어가서 뭐 세상을 변형시키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게 다 어디 기초되고 있죠? 헬라의 성속 이원론에 기초되고 있어요. 물질은 들어온 거 타락한 것이고 영은 정결한 것이다. 이것이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 오늘날까지 수생을 하는데 오늘날 그 포스트 모던 시대에 그 영성 운동이 다시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 포스트 모던 영성이 다시 일어나고 있는데 이 영성의 그 기초를 이루고 있는 게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토마스 머턴이나 헨리 나우엔, 리차드 포스터 같은 사람들. 이들이 다 과거의 그 수도 생활, 은둔 수도,
어떤 세상을 등지고 불교처럼 이렇게 조용한 곳에 가서 그 뭐 명상 같은 것을 해서 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 저자는 뭘 얘기하느냐? 그렇게 해가지고는 성화가 안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성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확히 본 거예요. 왜 중세 기독교가 그렇게 타락했는데, 그건 수도원 운동이 타락했는데, 그 수도원 운동이 타락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들이 성속 이원론에 기초한 헬라주의적 운동 수도를 그대로 기독교 안에 비판 없이, 신학에서는 영지주의를 비판하여 걸러냈지만 신앙생활에서는 그걸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였다. 이해가 되세요? 제가 무슨 얘기인지? 네. 그래서 문제가 심각하다. 오늘날도 지금 영성이라는 이름을 하지만은 과거 운동 수도 생활과 다른 게 없어요. 방법론에서. 교부들이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얘기하는 내용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요. 성과 속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땅에, 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평범한 삶 속에, 그렇죠, 평범한 삶 속에서 평범한 삶을 살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 오늘날 구원의 개념을 거룩과 사명과 분리시킬까요? 이게 바로 성성이원론에서 나와요. 우리가 구원과 거룩 그리고 사명은 이게 같이 이어져 있어요. 이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책을 한번, 이게 세 번째 책이에요. 첫 권, 두 번째 건데 그거는 별로고, 세 번째 책을 좀 읽어서 보신다면 굉장히 도움이, 잘못된 영성의 틀을 고치는데 결정적으로 아주 유익한 책이다. 우리 개신교인들에게 아주 좋은 영성의 지름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적극 추천을 해 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 지금 제가 말씀드렸는데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구원회로의 소명, 거룩회로의 소명, 사명회로의 소명. 이게 서로 다른 게 아니다. 이게 세 가지가 함께 어우러져서 이제 구속사가 이제 진행된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어요.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좀 우리 개신교 신학이 조금 교종을 좀 봐야 돼요. 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지금 우리가 이미 500년 동안 그 세틀다운 완전히 이렇게 정형화된 교리 신학으로 다 똘똘 뭉치고 정통 보수로 되어 있는데 반발하죠. 한 번도 그 기본 틀을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루터 때부터 지금까지 1500년 때부터, 그래서 1517년 루터 종교개혁 이때부터 오늘날까지 거의 뭐 500년이죠. 이 완전 정통 신학으로 되어 있는 이것을 조금이라도 건드리면 이단으로 몰리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정통주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보면 첫째는 성경적 정통주의가 있어요. 비블리컬 오더닥시라고, 성경적 정통주의. 두 번째, 이클리지에스티컬 오더닥시라고 해서 교회적 정통주의가 있어요. 자, 따라서 합시다. 성경적 정통주의, 교회적 정통주의. 다시 한번. 성경적 정통주의, 교회적 정통주의. 그러면 성경적 정통주의라는 뭐냐? 성경이 기록될 당시, 구약이든 신약이든, 구약은 주로 선지자들이 기록했고 신약은 사도들이 기록했는데 그들의 가르침이 성경적 정통주의예요.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들, 특히 뭐 예수님 통해서 기록된 성경적 정통주의 오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류가 없어요. 왜 없을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뭐로 기록됐다? 감동으로 기록됐죠. 영감설이라고 말하죠. 인간 자체로는 오류가 있지만 성경 자체의 기록은 오류가 없습니다. 만약 오류가 성경에 있다, 그럼 뭘 기준으로 믿어요? 그러니까 성서 비평학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거는 틀리고 맞고, 아무도 남질 않아요. 우리가 받아들일 게 없다고 다 인간 이성의 잣대로 평가하고 그냥 믿어요. 저는 왜 믿냐? 성경이 오류가 없다고 가르치기 때문에 난 그대로 믿어요.
예수님도 성경을 믿었기 때문에 나는 성경을 그대로 믿어요. 나는 예수님보다 더 똑똑하진 않잖아요. 저는 성경에 완전 영감성을 믿는 사람입니다. 좀 약간 고리타 보입니다. 성경이 완전 영감성을 믿어요. 100%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오류가 없어요. 성경 정통주의. 이게 기준이에요. 우리 신앙의 기준이 되어야 돼요. 뭐가? 성경적 정통주의가. 자, 근데 이제 문제가 있는 게 뭐냐? 이클리지에스티칼 오토닥시라고 하는 게 있어요. 교회적 정통주의. 이 교회적 정통주의는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 여러 신학자들이 그 역사적인 정황에 따라 신학을 설정한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 교리사에서 그걸 보죠. 어거스틴 신학, 루터, 칼빈, 웨슬리 신학, 뭐 청교도 신학, 무슨 신학, 뭐 자유주의 신학 많이 있잖아요. 종류가 수없이 많죠. 그렇게 여러 가지 신학이 있는데 특히 여기서 제가 주목하는 것은 자유주의 신학은 우리가 받아들이면 안 되는데 우리가 말하는 정통이에요. 우리 한국의 교단에 보면 특별한 특이사항이 있죠. 정통, 보수. 사람들한테 이단으로 걸리지 않으면 항상 이게 그 레벨이 붙어야 돼요. 뭐예요? 정통, 보수, 근본, 순, 근본은 잘 안 쓰는 거예요. 근본주의, 펀더멘탈리즘. 정통 보수라고 하는 거는 나는 정통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보통 이 사람들이 말할 때 정통 보수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믿는 교리와 신앙이 아주 바르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정통 보수라고 말하며 아주 바르다고 말할 때는 그 모두 그 근원을 추적해 보면 성경적 정통주의가 아니라 교회적 정통주의. 다른 말로 말하면 교단 신학을 자기는 정통 보수. 뭐 감리교는 감리교, 칼빈주의는 칼빈주의, 성결교는 성결교, 순복음에도 특별한 교리가 있죠. 뭐 오중복음, 삼중축복, 오중복음. 그 교리예요, 이 사람. 그 틀로 성경을 다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지금 이 성경 정통주의는 진리잖아요, 그렇죠? 이건 진리예요. 성경 여러 군데 나와요. 성경이 진리라고. 근데 교회적 정통주의는 진리라기보다는 뭐예요? 이거는 신학이죠. 신학. 어떤 사람이 그렇게 성경을 그렇게 그 분야로 그렇다고 해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 성경적 정통주의는 진리지만은 교회적 정통주의는 신학이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그러느냐? 해석적 정통주의라고 그래요. 해석을 한 거라고 해요. 신학적으로. 해석 뭐라고요? 해석적 정통주의.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 뭐 한국은 더 심합니다. 사실은 한국은 신학자들이 신학하기가 굉장히 척박한 땅이에요. 왜 척박하냐? 그 정통 보수 교리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무조건 이단으로 모는 데 아주 능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굉장히 그게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정통 보수라고 외친다고 해서 교회적 정통주의가 교회적 정통주의는 신학이고 해석한 것인데 분명히 해석하는데 신학자의 해석이 완벽해야 완벽하지 않아요. 완벽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들은 선지자나 사도들처럼 완벽하지가 않아요. 오류를 갖고 있다. 자기 제한된 이성과 그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 성경을 해석하는데 그걸 갖다가 절대화 시켜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그 교조주의로 흘러가게 되죠. 교조주의.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해석된 정통주의가 성경적 정통주의를 죽일 수가 있어요. 이거 조심해야 돼. 근데 이제 오늘 한국적인 상황에서는 교회적 정통주의가 성경적 정통주의보다 더 앞세워져 있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교리적인 입장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해요. 그리고 그것이 정통이고 보수고 거기서 벗어나는 건 다 이단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한국적인 상황에서 신학자들이 신앙한다는 건 굉장히 정말 불행한 일이에요. 굉장히 쉽지 않아요. 자, 조심해야 돼요. 교회적 정통주의는 오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류가 있어요.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성경적 정통주의는 오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류가 없습니까? 참 조심해야 돼요. 참 여기에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성경적 정통주의는 해석을 요해요. 근데 교회적 정통주의의 도구를 빌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신학이라고 하는 해석을 틀을 가지고 진리인 성경을 해석하는데 그 신학이라고 하는 틀이 바르지 않을 경우에는 성경의 말씀을 죽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거를 갖다가 가장
적나라하게 비판하신 분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서 아주 신랄하게 그때 종교 지도자들에게 너희가 장로들의 유전을 가지고 장로들의 그 유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폐하한다.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죽인다. 여러분 이 장로들의 유전이 뭘까요? 이게 바로 불문율법이에요. 장로들의 유전은 이제 그때 당시에 그 두 가지 율법이 있었어요. 성문법이 있었고 성문법이라는 건 뭐냐면 문자로 기록된 거예요. 그 다음에 구전율법이 있었어요. 성문율법이 있었고 구전율법이 따라합시다. 구전율법. 구전율법. 다시 한번 성문율법. 성문율법은 뭐냐? 그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러한 5개 이게 문서로 기록된 말씀이죠. 모세오경이라고 말하는 성문율법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 성문율법 못지않게 더 정통적이고 쉽게 얘기하면 정통보수죠. 유대교에서 정통보수로서 그 기준이 되었던 그러니까 성문율법을 해석하는 기준이 되었던 율법이 뭐냐면 구전율법이에요. 그 입구자 입으로 전해지는 이제 그것이 오늘날 이제 탈무드로 나오죠. 미드라시라든가 뭐 그 외에도 또 있는데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느냐. 자 한번 마태복음 15장 보겠습니다. 조금 좀 길어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15장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1절, 2절,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자 여기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질문하냐면 어찌하여 당신들은 장로들의 전통, 아까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했죠. 범합니까? 여기서 말하는 장로들의 전통은 뭐냐? 구전율법이에요. 그때 당시에 유대교의 정통보수적인 교리라고. 그러니까 그 잣대로 그 성문율법을 평가하는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죠. 오늘날 교회적 정통주의 각 교단의 신학을 가지고 성경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과정이에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교회적 정통주의가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신학적인 틀이 오류가 있으면 성경 해석에도 오류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잘못 해석하게 되죠. 조심해야 된다.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장로들의 그 전통이 뭐냐? 구전율법인데 그 잣대로 성문율법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 전통으로 뭐를 범한다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있다. 이 그때 당시에 유대교의 신학이 잘못된 것이었어요. 잘못된 신학이었어요. 그 잣대로 그 틀로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곡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여기서 더 심한 얘기를 하시죠. 6절에 너희 전통으로 무엇을 피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피한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지금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참 걱정하는 것은 오늘날 교회가 보수 정통이라고 하지만 내가 볼 때 신학, 교단의 신학을 가지고 성경을 갖다가 해석하는데 너무나 많은 오류를 범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오류가 있는 해석으로 가지고는 우리가 생명을 이룰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잘못 왜곡시키거나 그 잘못 해석하면 오히려 사람을 죽이는 일을 살리지는 못해요. 그게 걱정이에요. 근데 오늘날도 그렇지만은 예수님 당시도 그랬지만은 예레미야 시대에도 똑같은 것이 반복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레미야서 7장에 보면 예레미야가 무엇을 가르쳤느냐? 그 성전에 예배드리러 오는 유대 교인들을 향하여 외칩니다. 그러면 성전에 예배드리러 오는 유대인들은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느냐? 첫째적으로 할례를 받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정통대로, 두 번째로 피제사를 드립니다. 희생제사, 그렇죠? 희생제사를 정기적으로 드리면
자네들은 어떻게 살든지 자네들은 천국 간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7장에 나옵니다. 그랬을 때 예레미야가 뭐라고 외쳤는지 알아요? 너희들이 할례를 받고, 할례 얘기는 거기 안 나옵니다만 희생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성전에 와서 드린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뭔지 알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의와 정의를 행해. 이웃에 대한 공의와 정의 행하지 않고 구원 못 받아. 그랬더니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핍박을 하고 나중에 이단으로 몰았어. 나중에 알죠? 애굽으로 끌고 가서 돌로 쳐 죽이게. 저는요, 신구약 구속사를 보면 참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교회적 정통주의의 어떤 정통 보수라고 하는 것에 안주하여 그것이 내가 그동안 배운 것이 진리라고 그 전제로 해서 성경을 해석하고 그 성경이 해석된 성경, 해석적 정통주의를 가지고 옳고 그름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된다. 물론 성경을 해석하는 데 신학적인 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도 신학적인 틀을 가지고 하지만 그러나 조심해야 될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틀이 바른지 아닌지 날마다 성령의 조명을 받고 날마다 마음을 열고 고칠 준비를 해야 된다. 그것이 고착화되고 고정시켜 놓으면 문제가 된다. 사람을 죽인다. 오늘 특히 목회자들은 참 조심해야 돼요. 목회자의 사명이 뭡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죠. 성경적 바른, 성경을 바로 해석해 성경적 신앙을 가지고 그들을 교육하여 그 영혼들이 천국에 들어가도록 세속사의 주인공이 아니라 구속사의 주인공이 되도록 이끌어야 될 막중한 사명이 목회자들에게 있는데 그걸 그냥 단순하게 교단 신학에 근거하여 정통 보수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성경적 정통주의를 이제 해석하는데 그 해석이 잘못될 수가 있다. 연구원의 사명은 뭐냐? 그 잘못된 교회적 정통주의를 성경적 정통주의를 바로 해석할 수 있도록 바른 신학적인 틀을 제공하는 게 연구원의 사명이에요. 근데 저는 제가 시간이 갈수록 제가 가르치는 걸 이거 확실해지고 있어요. 나는 너무나 뚜렷해요. 왜냐하면 제가 그것을 뚜렷하게 가르칠 뿐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서 계속 불러서 역사하신다. 그게 맞다. 물론 그거는 제가 주관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강요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 여러분들이 폭을 넓혀야 돼요. 폭을 넓히고 연구원에 와서 여러분들이 받을 혜택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과거에 몰랐던 것을 아는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은 큰 그 유익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잘못된 사상을 안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여러 권의 책들을 여러 사상가들의 책들을 계속 고민해 드리잖아요. 이것은 나의 주관적인 경험이 아닙니다. 나의 주관적인 사상이 아니라 여러 사상가들을 이제 가르치는데 그 여러 사람들을 같이 소개할수록 여러분들은 더 안전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솔직히 2000년 교회사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딱 이 사람이다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제가 스승으로 모시고 있는 A.W. 토저도 사상이 다 맞는 건 아닙니다. 저는 그래요. 어떤 사람의 사상을 평가할 때 100% 맞지 않으면 100% 거절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10%가 맞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20%, 어떤 사람은 50%는 굉장히 많이 맞는 거죠. 근데 50% 이상 넘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요번에 한 권의 책을 또 읽었어요. 필사적으로.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 이 주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제 강의를 통하여 의무심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는 조금 더 강력하게 어필할 수 있는 뭐 저는 이름이 없는 학자잖아요. 그러나 이렇게 이름이 있고 명성이 있는 학자를 딱 들이대면 권위가 쓴단 말이죠. 그래서 아주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꽤 두꺼운 책인데 한 3일 동안 읽느라고 거의 죽는 줄 알았어요. 거의 400쪽이나 되는데 왜 이렇게 내용이 많은지 말이죠. 왜 이렇게 막 너무너무 힘들게 읽었거든요. 근데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여기다 또 다 쓰잖아요. 이렇게 써가지고 얼마나 인생이 피곤한지 알아요. 그래서 빨리 나는 천국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 안 하지 않죠. 너무 힘들어 인생 사는 게. 근데 행복은 한데 너무 힘들어 인생 사는 게. 자, 그래도 이 책을 여러분들에게 꼭 사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목이 뭐냐? 행위 없는 구원 이렇게 퀘스천 마크가 있습니다. 꼭 사세요.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사라고 하느냐면 이 한 권의 책이 여러분의 운명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관점을 바꿀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책의 값은 100억을 줄 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100억 원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을 바꿔
세속적 그 관점에서 구속적 관점으로 바꿀 수 있고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해 준다면 이거는 돈으로 따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쭉 읽었습니다. 쭉 읽어서 막 1쪽부터 130쪽까지는 막 흥분의 도가니였어요. 제가 흥분하게 되면 죄송합니다. 이 꼬리뼈까지 막 이렇게 잘 흘러요. 책을 읽을 때 막 이렇게 막 흥분이 되면 너무너무 좋아요. 단 한 구절도 이렇게 제가 아니다 싶을지 않을 정도로 130쪽까지 제가 왜 130쪽이라 하는지 조금 설명하려고 그래요. 좋았는데 130쪽부터는 이제 막 이 사람이 횡설수설하기 시작해요. 아이고 이 사람 왜 이래 이 사람.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이 지금 1장에서 7장까지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1장은 마태복음과 야고보서를 비교하여 사실 이 사람이 권연경이라고 하는 교수거든요. 이제 서울대 영문과를 나오고 미국 플러 신학교 나오고 예일 대학에서 신학을 하고 이제 박사를 이제 킹스 칼리지 런던에서 받은 사람인데 갈라디아서로 배웠어요. 지금 이제 굉장히 그 믿음과 은혜에 대해서 논점이 되는 것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거든요. 대다수의 신학자들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기준으로 하여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다 세팅해요. 물론 그 전통은 누구한테 기초를 두고 있느냐면 마틴 루터가 세운 거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마틴 루터는 조직 신학자가 아니라 성서 신학자예요. 그래서 로마서다, 갈라디아서 이걸 이제 처음으로 이 그분의 신학계에서 처음으로 집필한 책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그리고 마틴 루터의 사상의 기초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예요. 그 이상은 확장이 못 나가고 있어요. 물론 시편도 강의하지만 성경 전반에 걸쳐서 해석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루터의 사상이 굉장히 편협할 수밖에 없어요. 로마서하고 갈라디아서에만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루터가 한 얘기가 아주 유명한 얘기가 있죠. 그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복음이다. 나는 왜 성경의 야고보서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그러니까 루터는 야고보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했어요? 야고보서는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는 단 한 구절도 버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해석할 때 입체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유기적으로 해석해야 되고 단 한 곳도 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왜 그러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복음이라고 그랬고 또 한 가지 한 얘기가 있어요. 만약 어떤 사람이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와 야고보서가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내 앞에서 증명해 보인다면 자기 박사학위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권연경 교수가 웨스터민스터 신학대학원 대학교 교수거든요. 자기는 그건 바라지 않는다. 증명해 보이겠다. 이렇게 왜 야고보서와 로마서 갈라디아서가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 증명해 보이겠다 하면서 여기에 권영경 교수가 뭘 더하겠느냐 야고보서 앞에 마태복음을 여기서 추가로 말합니다. 마태복음. 왜냐하면 마태복음과 야고보서의 관점이 같아요. 뭐요? 야고보서 마태복음이 관점이 같아요. 그래서 마태복음과 야고보서를 1장에서 다루고 있고요. 1장, 2장.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갈라디아서하고 로마서를 다루기 전에 이분이 뭘 추가적으로 다루냐면 데살로니가 전서를 먼저 다루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왜 이 사람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냈느냐? 이분이 볼 때는 데살로니가 전서가 이제 바울이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를 쓰기 이전에 기록한 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연구를 해봤더니 혹시 여러분 가운데 성서 신학자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 연대가 다 달라요. 기록 연대가 학자마다 정확하게 몇 년도에 갈라디아서가 마태복음이 몇 년도에 정확히 기록됐다는 연도가 없습니다. 대충 10년 있게 좁게라는 게 10년 전후로 해서 대충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데살로니가를 서로 하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그 다음에 로마서를 이 사람이 쭉
다르거든요. 3장에서 데살로니가, 4장에서 갈라디아서, 5장에서 로마서. 그다음에 이제 결론 부분에서는 6장에서는 이제 은혜가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루고, 7번째는 이제 은혜가 무엇인지 다루고 이제 결론을 해요.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는데, 그래서 처음 마태복음과 야고보서를 다룰 때는 데살로니가 전서까지 다룰 때는 아주 신나게 제가 잘 읽었어요. 130장에 막 흥분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뭘 얘기하냐면 이제 그걸 얘기한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믿음, 우리가 기존의 믿음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하여 정확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을 한번 봅니다. 자, 오늘과 다음 주 강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다면 신학적인 바렌트를 형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읽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노니. 자, 여기 보면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보내는데 여기에 세 가지를 말합니다. 믿음의 뭐라고요? 역사.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사실 어느 신학자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신학자들 얘기하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어때요? 하나죠. 하나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죠. 여러분 성경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제가 지금 안 찾았어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믿음은 그건 가짜죠. 고린도전서 13장에 얘기하죠. 믿음이 있어도 사랑 없으면 다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서 사랑과 믿음은 같은 거예요. 그리고 사랑과 믿음인데 믿음과 소망도 같은 거예요. 소망이라는 건 뭐예요? 미래를 믿는 거잖아요. 미래에 일어날 것을 지금 현재로서 믿는 게 소망이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뒤에 붙은 토시가 있어요. 여기 믿음의 역사라고 그러는데 역사는 잘못 번역된 거예요. 제가 이번에 이 책을 읽으면서 처음 알았어요. 제가 뭐 헬라어 전문가도 아니고 뭐 헬라어를 줄줄이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도 아닌데 믿음의 역사는 잘못 번역된 거예요. 믿음의 행위. 행위. 헬라어 원어에는 이제 우리가 율법의 행위할 때 그 행위하고 같은 단어예요. 뭐라고요? 행위. 믿음의 행위. 그리고 사랑의 수고, 이거는 맞는 얘기고 소망의 인내, 이건 맞지 않고. 이 저자가 권연경 교수가 주장하는 건 뭐냐? 믿음이라는 것은 수동적으로 이렇게 신뢰하는 개념이 아니라 믿음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야 되냐? 행위가 따라야 된다. 그거를 이제 아주 집요하게 마태복음과 야고보서를 가지고 쫙 풀어놨는데 1장부터 130장까지 정말 신나게 오류가 없죠. 성경 가지고만 하니까 이 책. 그래서 행위 없는 구원. 그러니까 오늘날 지금 우리는 주로 정통 보수 신학에서는 행위 없는 믿음을 강조 많이 하죠. 행하지 않아도 이거는 행위를 주장하면 행위 구원이다. 근데 이제 권영경 교수가 자 이러고도 그 신학교에서 쫓겨나지 않는 게 좀 신기할 정도예요.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 대학교 교수인데 굉장히 용기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기존 보수 신학에서는 행위가 없는 믿음을 가르치잖아요. 행위가 없는. 그러니까 만약 믿음에 행위가 있어야 된다고 주장하면 행위 구원론자 이단으로 몰리죠.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근데 바울 사도는 그렇게 안 가르치죠. 믿음에는 뭐가 있다? 행위가 있어요. 행위가 있어요. 믿음의 행위. 여러분 이건 똑같은 원리예요. 사랑이라는 걸 어떻게 할 수가 있죠? 내가 너 사랑해. 희생 없으면 사랑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를 정말 사랑한다면 그 사람을 위해 수고해야죠. 어떻게 생각? 여러분들도 안 믿잖아요. 믿어요. 아니 수고를 안 해도 사랑한다고 하거든요. 믿을 거예요? 그냥 사랑해 하면 립 서비스죠. 하나님께도 똑같아요. 내가 믿습니다 하면서 행함이 없어지면 이게 야고보서가 굉장히 주장하는 거잖아요. 마태복음도 그거를 주장해.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느냐?
이 저자가 왜 마태복음을 가지고 얘기를 하느냐? 앞으로 우리가 이제 지금 이 아까 제가 세 가지 구원회로의 소명, 거룩회로의 소명, 사명회로의 소명을 다루는데 마태복음이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고. 왜 중요할까요? 우리는 그동안 사실은 주로 대부분 신학자들이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얘기할 때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만을 가지고 그걸 해요. 그래서 기독교 신학은 바울 신학이에요. 근거를 두고 있다. 예수님 신학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솔직히 말하면 예수님이 가르친 내용하고 바울이 가르친 내용이 겉으로 볼 때는 다르게 보여질 거예요. 어떻게 다르게 보냐?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행위가 아니라 값없이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데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가르친 거 보면 행하라고. 마태복음 7장에 보면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모래 위에 세운 짓과 같고 주여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 전혀 다른 것 같이 보여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기독교 신학은 바울 신학이다. 바울 신학에 기초를 두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건 굉장히 잘못된 사실이에요. 오늘 다 안 되겠지만 이제 다음 주 계속 이어지겠지만은 마태복음과 야고보서에도 그 행함에 대하여 강조하겠지만 사실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외에 바울의 모든 서신에도 은혜와 믿음 안에는 행함이 들어가 있어요.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단편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신학과 예수님 신학이 다른 게 아니에요. 만약 다르다면 이거 성경 문제가 있는 거죠.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하나예요. 하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신학자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야고보서가 제일 먼저 기록이 됐어요. AD 48년도, 45년도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다고 말하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가 48년도에 기록되고 로마서 56년도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신약 성경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고 이게 시대적으로 그렇게 순서가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제일 먼저 마태가 기록되고 그 다음에 뭐 로마서,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가 기록된 게 아니에요. 제일 먼저 기록된 게 뭐라고요? 야고보서. 그리고 뭐 이제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그 다음에 쭉 내려오면서 이제 로마서. 그 다음에 비로소 마태복음이 58년도. 어떤 학자는 60년대 중반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다 달라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언제 기록됐을까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 뒤쪽에 기록된 거예요. 뒤쪽에. 그래서 신학자들이 뭘 얘기하냐?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중심으로 하여 서신이 기독교 세계에 전파될 때 기독교인들이 오해했다는 거예요. 오직 은혜로 믿음이라는 것을 잘못 오해했기 때문에 행함이 없는 것을 주장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경고 차원에서 마태복음이 기록됐다라고 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얘기를 하고요. 지금 여기서 이 저자가 이 책에서 집요하게 다루고 있는 문제는 뭐냐? 믿음이라는 것은 행위가 따른다. 믿음의 행위다. 그거를 집요하게 쭉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잘 나갔죠. 많은 얘기가 많으니까. 그런데 이제 잘 나가다가 이제 4장하고 5장을 다루는데 4장에서 갈라디아서를 다루고 5장에서 로마서를 다루는데 이때부터 이 저자가 헤매기 시작합니다. 헤매면서 나도 마음이 헤매기 시작합니다. 왜 헤맸냐 이 사람이. 이제 갈라디아서 로마서의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율법의 행위라는 단어잖아요. 율법. 이 저자가 율법에 대한 정의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 신학의 율법의 행위를 율법과 동의어로 조금 취급하면서 끌고 가니까 처음에는 잘 나가다 30% 빠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참 헤맸어요. 그래서 막 130조까지 흥분돼가지고 너무 좋아하다가 좀 실망한 거죠. 그래 100%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냐. 50%만 돼도 좋지. 마음을 제가 비웠고 또 한 가지 이 저자의 이제 저는 어떻게 이 토라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생각해요. 토라는 생명이다. 여러분들이 율법과 은혜라는 강의 들어온 거기 다 나오잖아요. 그 개념이 맞다고 생각하고 이제 대신 이 율법을 경시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이 내세운 게 뭐냐? 성령을 내세워요. 갈라디아서는 성령이 나오잖아요. 성령을 따라가면 된다. 율법 따라가지 말고 성령을 따라가지면 된다. 근데 이게 잘못이죠. 왜냐하면 토라, 율법은 생명인데 그 생명 가운데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함으로 말씀하는. 그러니까
율법을 토라를 배제하고 성령이 역사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분도 기존 신학의 틀에서 헷갈렸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주 한참 헤매다가 그래서 성령을 강조하더라고요. 계속 성령을 따라가면 안 된다. 율법을 따라가지 말라. 성령을 따라가지. 하나의 말씀 없는 성령의 역사가 되나요? 성령은 진리의 말씀이고 진리의 성령인데 또 한 가지 이분이 좀 문제가 되는 게 이 저자는 구원론을 미래 종말론적인 구원으로만 자꾸 끌고 가고 있어요. 현재 영적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걸 우리가 배웠잖아요. 지금 이 땅에서 성화를 이루고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분은 미래 종말론, 미래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천국 갈 때 이루어지는 거를 자꾸만 끌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마음이 좀 속상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 좀 특이할 만한 사항은 이 칭의, 우리가 보통 칭의가 우리 기독교 신학의 중요한 루터가 우리에게 물려준 위대한 유산이잖아요. 이 칭의를 종말론적 개념으로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받는 거는 천국 갈 때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이 의로움이라고 하는 거는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고요. 첫째는 법적으로 칭의. 예수님 믿을 때 그렇죠? 그게 정통신앙에서 가르치는 거잖아요. 의롭다고 인정받는 거죠. 선언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이게 이제 조금 부족해요. 우리 개신교 신학에서 실제적으로 의로워지는 거죠. 이건 성화죠. 성화인데 실제적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의롭게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영화 때 이제 우리가 완전히 죄에서 벗어나 이제 완전한 의로움으로 이제 도닫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저자는 이걸 자꾸만 현재적인 의로움이 아니라 칭의도 별로 안 믿고 종말론적인 칭의 개념을 해서 그래서 참 좀 이렇게 좀 헷갈렸어요. 그런데 그래도 제가 이 책을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점수로 따지면 한 70점짜리 책은 된다. 그렇게 뭐 어떻게 완벽한 책은 없고요. 그래서 이 책을 좀 한번 그 부족함을 감안하시고 읽으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믿음과 은혜에 대해서 나름대로는 열심히 정립하려고 길을 쓰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참 좋은 나쁜 책은 아니다. 참 좋은 책이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에게 행위 없는 구원 그 권영경 교수 책을 꼭 참고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마태복음과 야고보서 데살로니가 또 로마서 갈라디아서 이게 하나의 중요한 사상을 전해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책을 여러분들에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람은 너무나 유명한 사람인데 제 강의와 더불어 제이시 라일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두꺼워가지고 좀 여러분들이 읽기는 어려울 거예요. 성공의 신부였고 굉장히 거룩에 대한 이 주제가 거룩이거든요. 이 책을 읽어보면 제 강의가 좀 더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여러분들에게 꼭 권해드리고 싶어요. 이건 너무나 유명한 책이기 때문에 이 분야에 있어서는 아주 걸출한 책이죠. 제시 라일의 거룩. 이 책을 보면 많이 참고가 될 거고요. 제가 행위 없는 구원에서도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기본적인 틀은 다 나와 있어요. 구원과 거룩과 사명에 대해서 이 책에 대해서 자세히 나오고 있으니까 오늘 그렇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됐네요. 그래서 시간이 다 돼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한 가지 더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면 이 책 소명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제 하나님의 소명이라고 하는 주제로 끌어나가는데 아주 실마리를 제공했던 책이에요. 그래서 소명 오스 기니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 아주 좋은 책인데 구입하도록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안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소명에 대한 정의만은 정확하고 그 뒤에는 그냥 잡다한 얘기를 많이 해서 별로 유익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건 이제 다음 주에 이분의 책의 내용을 소개하면서 강의를 끌어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참 그 시간이 참 많이 흘러가는데요. 참 이렇게 하다 보면 오늘 다 못 끝내고 다음 주에가 이제 사실은 이번 강의 하이라이트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소명이라는 주제는 하이라이트가 되는데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다음 주에 참여하여 같이 복음의 진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끝내고요.